교재 40페이지 보겠습니다. 49장은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은 죄로 멸망할 것이나 후에 회복될 것입니다. 에돔은 그들의 지혜와 견고한 성읍을 자랑하지만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다메섹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며 게달과 하솔 왕국은 바벨론 왕의 침공으로 황폐화될 것입니다. 엘람은 멸망당할 것이나 마지막 날에는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교재에 보면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런 6나라에 대한 멸망이 나옵니다. 제일 앞부분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자, 암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자, 2절 말씀이 심판의 내용인데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암몬 자손의 랍바에 전쟁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는 기원이 언제일까? 언제 시작됐을까? 어제 우리가 말씀 볼 때 어제가 모압에 대한 심판이었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롯과 그의 딸들만 겨우 이제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잠든 사이에 그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그 후예들이 생겼다. 그 큰 딸과 아버지 롯 사이의 후예가 모압이고 둘째 딸과 롯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자손들이 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모압과 오늘 암몬은 가장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니까 다른 나라는 몰라도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아브라함 그 계통에서부터 나왔으니까, 롯이 아브라함 조카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모압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듯이 오늘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은 오늘날 나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우리가 구약 성지 갈 때 이스라엘 요르단 같죠. 제일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러면 요르단 수도가 암만이거든요. 암만과 여기 나오는 암몬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 암몬이라는 나라가 심판을 당하느냐?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말감이 갓, 이스라엘의 옛 영토 중에서 지파 중에 갓 지파 있죠. 그 갓 지파의 옛날 땅에 지금 암몬이 사는데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 하는 말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감이라는 우상을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왜 암몬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느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우상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감입니다. 말감은 밀곰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몰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감, 몰렉, 그 다음에 밀곰, 이 세 가지는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했었죠, 서로.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가만히 보면 불을 많이 숭배합니다. 물은 좀 평안한 거고 불은 막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우상이 이 불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감이라는 신은 어떤 우상이냐 하면 힘이 필요하니까 머리는 황소 모양이고요, 몸은 사람 모양입니다. 근데 양팔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황소 모양인데 양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속으로 청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안에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밑에서 불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 황소 모양을 한 사람 모양으로 한 이 우상이 이렇게 딱 서 있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죠. 끔찍한 게 뭐냐 하면 그 불 안에 재물을 넣습니다. 근데 그 재물이 누구냐?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를 이 말감 신에게 바쳐서 이 나라의 번영을 추구한다 하는 겁니다. 우상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우상이지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청동 뜨겁게 달군 거기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이를 바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끔찍한 우상을 섬깁니다. 가장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나라가 가장 끔찍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암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암몬을 멸망시키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근본을 따져보면 어디서부터 문제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었지만 롯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다 보니까 롯의 딸들도 하나님을 떠났다. 감히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내서 자손을 퍼뜨리겠다. 그러니 첫 단추부터 이 암몬과 모압은 잘못 끼워진 겁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고 그의 영향을 받은 롯이 믿음이 좋아야 하는데 롯이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아버지 롯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않은 것에서부터 모압과 암몬의 일탈과 끔찍한 멸망은 예고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가족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게 하소서. 때로 이게 쉽지 않지만 눈물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하나님 잘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곁에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인데도 롯이 세상적인 욕심만 쫓아가서 그 모든 끔찍한 일이 계기가 된 겁니다. 분수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질 때 이쪽으로 떨어지느냐 이쪽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나와 가장 가까운 분들 위해서 때로는 그게 어려워도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새벽기도 나오는 이 귀한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 계속 전수돼서 대대로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암몬이 받을 심판의 핵심입니다. 자, 7절부터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아멘. 에돔도 심판을 받는다.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예가 에돔입니다. 여기도 똑같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12지파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이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에돔 자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이삭이 아버지인데 에서가 하나님 잘 안 섬기고 가나안 사람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 후예가 된 게 에돔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심판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에돔이라고 나오는데요, 에돔이라는 데서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대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대만
여기 있는 나라 그 말고 대만, 그는 아이 대만이고 이 어이 대만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이 대만이 나옵니다. 욥의 친구 중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말 할 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너 잘못한 거 있잖아 하고 꾸짖었던 사람이 대만 사람. 그 대만이라는 곳은 매우 지혜자가 많은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는 도시가 대만인데 그 대만이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혜는 헛된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지혜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7절의 교훈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에돔이라는 나라의 대만에는 현자들이 많아, 삶의 지혜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의 처세와 관계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격언과 교훈을 가졌다고 지혜자가 아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에돔 족속의 멸망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다른 나라들 뒤에 나오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에돔이 나오고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은 다메섹이라는 작은 나라에 대한 교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도 멸망한다. 자,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아멘.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다메섹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26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이 다메섹의 후에 보면 아람 제국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이 사울이 바울로 회심될 때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할 때 그 다메섹이거든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당시 사람들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별명이 25절입니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 이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요, 물자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무역의 요지고 교통의 여지고 기후도 좋고, 그래서 이 당시에 다메섹이라고 하면 별명이 지상낙원이었습니다. 당신 어디 살아요? 나 다메섹 살아요. 와, 부럽다. 정말 좋은 데 사네. 거기 산다니까 부럽고, 거기 산다니까 부자겠고, 거기 사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도시에 사는구나. 그래서 25절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라는 말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이 다메섹이었다. 그런데 이런 다메섹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다메섹의 멸망의 교훈, 에돔의 멸망의 교훈, 암몬의 멸망의 교훈은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다메섹의 부요와 풍요, 그건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지금의 내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실 것이고, 지금은 지혜자가 많은 대만 같은 도시, 지금은 풍요로운 다메섹과 같은 도시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떠난 도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대만의 지혜, 하나님 없는 다메섹의 풍요는 다 헛된 것이 된다. 그래서 전도서 인류 최고의 지혜자라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것이 인류 최고의 지혜다.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풍요가 여러분을 지키셔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국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시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워지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지고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산불의 이재민들 속히 복구되고 삶의 의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혼란한 이 나라가 앞으로 안정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 나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